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서의 일부를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로 끝나진 않아요. 날마다 솟는 샘물은 3장 1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가 한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3장 1절에서부터 4장 4절까지 즉 5, 6절은 뒤 다섯 번째 주제에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잘라두었는데 여하튼 이 넷째 주제는 그 분량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길게 여러 가지를 다루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전도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 강조점은 바로 누가 주권자인가, 주권자의 존귀함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자로서의 존엄성도 갖고자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이 헛되다. 사람에게는 주권이 없고 그리고 또한 주권자로서의 존엄성 역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그럼 모레 본문까지 가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사람에겐 주권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 본문과 모레 본문인 3장 16절부터 4장 4절까지는 사람이 그다지 존엄하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반복되는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그 말을 7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8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임과 동시에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요청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영원히 기쁠 수도 없고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하는데 기한과 때란 말은 영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사람의 삶에서는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웃기만 하면서 살 수도 없고 춤만 추면서 살 수가 없죠. 사랑과 평화 가운데서만 영영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사람의 삶에서는 영원은 존재하지가 않는다. 영원한 풍요, 영원한 안락, 영원한 사랑, 영원한 평화 그런 거 없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 내용 보시면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인생들에게는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은요, 나름대로 그 삶 가운데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웃는 때도 좋지만 우는 시간도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도 좋지만 미워함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평화가 좋지만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고 그 전쟁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에서 계속 변화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이어져 가면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영원한 때를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기쁨과 슬픔, 평화와 전쟁이 교차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슬픔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유토피아 그런 것은요. 사람이 사모할 뿐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계속 변화되는 기한과 때에 의해서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일하게 하셨고 그런데 그 수고가 별 이익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익이 없느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직장의 비유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일반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뭐 해라 하고 떨어지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떤 이유로 이런 프로젝트가 나에게 떨어졌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이루어져서 어떤 결말이 되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겠다. 그런 걸 잘 그림이 안 그려지고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중에서는 그 프로젝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일피일 미루면서 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결과를 인정받고 그리고 미루면서 논 사람은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일이 꼭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프로젝트 떨어져 가지고 저 밤낮 없이 일했는데 갑자기 그 프로젝트 취소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죠. 정말 헛수고를 하게 되는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일피일 미룬 사람은 그 가운데 휴가 보낸 거나 마찬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또는 손해도 겪지 않게 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벌어지죠. 이거 조금 더 키워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뭔가 의미가 있고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절이 언제냐면 19세기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과학과 지식을 연구해서 세상이 막 바뀌어져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의 과학과 지식에 의해서 세상은 유토피아적인 세계로 바뀔 것이다.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빠른 속도로 통신을 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발전의 끝에 나타난 일은 무엇이었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예.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면서 과학과 지식을 쌓아갔는데 그것에 의해서 결국 어마어마한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서 자주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헛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인류 역사에 대단한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어떤 것을 이뤄내지를 못한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 나의 업적이 될지 아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헛수고가 될지 오히려 대참사를 일으키는 재앙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헛될 수밖에요. 전도자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 너의 일이 어떤 모습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전도자는 결국 열심히 뭔가 일을 해서 목표를 이루고 업적을 세우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매일의 찰나적인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착한 일 하고 먹고 마시고 또 나름대로 일도 하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위에 더할 게 없는 거예요. 직장인에 비유하자면 그냥 시키는 일 적당히 하면서 월급 받아서 집에 갖다 주면서 사는 것이 제일이다. 뭐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감당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겁니다. 결국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죠. 전도자의 말을 듣다 보면 좀 김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왜냐? 나는 피조물일 뿐이니까요. 저는 이 전도자의 말을 묵상하면서 선교 운동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1040 윈도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북위 10도에서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들이 몇 개 종족이 있고 그 종족이 몇 명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각각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각 종족을 교회가 입양하고 그 종족에다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번역해 주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성취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캐치프레이즈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하자.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날이 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각 종족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그 종족에게 다 교회를 세우면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열심을 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지 주제넘게 말이죠.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선교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교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성실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 몇 개의 종족에 다 교회가 세워졌고 몇 개의 종족에 교회가 아직 안 세워졌으니까 우리 지상 명령이 몇 퍼센트 달성됐다. 이런 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그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니까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
내가 이렇게 꾸준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는 그저 그 밑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 먹고 마시며 일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그 기쁨, 그걸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예배당 크게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버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예배당 크게 짓고 이런 것이 대단히 무슨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얘기죠. 복음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며 주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